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특별히 이 중에서 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 뭘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뭘까?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들려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될 때 사실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뭔지 조금 나누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보통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분들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지역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였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때, 예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살 때 나타나는 행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개인에게 먼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인내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 인내하는 그 성품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그 먹고 싶은 음식, 정말 저거 나중에 꼭 먹어야지 생각하는 음식이 있었지만 지금 먹지 않았거든요. 인내함으로 하나님 제가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왔는데, 물론 이런 특수한 상황이니까 인내하기가 더 쉽겠죠. 그러나 사실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 인내가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의가 가정 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불화하던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고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던 가정이 서로를 신뢰하고 상대방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학교와 직장에서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나 한 사람이긴 하지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반의 그 분위기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둘째 아들이 어제 이제 등산하고 샤워를 하고 학교 공개 수업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그 반에는 저도 그렇고 우리 그 둘째 아들도 그렇고 전도하려고 하는 학생 둘이 있는데 이번에 같은 반이 되었어요. 그 세 명이. 그래서 저한테는 와, 이거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수업이 끝난 다음에 특별히 제가 마음이 간 친구가 그날 또 생일이었어요. 어제요. 그래서 뭘 좀 먹고 이제 교제를 하려고 우리 같이 너 생일이니까 먹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생일인 그 친구는 목사님 좋아요, 먹으러 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아들이 저랑 미리 사전에 얘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빠 저 안 먹고 놀러 갈 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같이 먹으러 가야 먹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들을 보는 저의 마음이 순간 조금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예.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 세 명이 다 놀러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상심한 마음으로 며칠 지나서나 이렇게 만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 아들이 집에 오더라고요. 미끄럼틀 타고 이렇게 노는 도중에 어제 눈이 왔잖아요. 비도 오고 옷이 다 젖어버려서 못 놀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아들하고 같이 셋이 그 파파이스에 갔습니다. 그래서 파파이스 가서 이제 먹으면서 교제하고
아들 친구한테는 어떤 게 어려운지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이 친구가 좀 마음이 많이 가는 친구예요. 이제 어릴 적부터 아빠가 없었고 엄마랑만 사는데 엄마 몸이 안 좋아서 많이 누워있는, 집에 누워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생일날도 특별한 뭐 이벤트나 이런 게 없고 이제 공개 수업도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였는데, 이제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가끔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왕따 당하는지 아세요? 하면서 자기가 먼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누가 너 괴롭히거나 이러면은 선생님한테 꼭 얘기하고, 아니면 나한테 꼭 얘기해라, 내가 달려가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한테는 얘가 혹시 교실에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이러면은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친구를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도와주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등학교 교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실, 그리고 그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도,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저는 얼마든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도시와 나라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10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장로교도 좀 몇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또 선교단체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교단이나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나와 있는 통계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은, 어느 한 선교단체가 그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교단과 거의 비슷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 선교단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선교사를 파송할 것 같은 인터콥이나 예수전도단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거기도 이제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우연히 그 선교단체, 그러니까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그 선교단체의 간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꺼냈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속해 있는 그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 수가 굉장히 많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단체는 예를 들어서 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이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유학생과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간 유학생들, 그리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 그 선교사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숫자에 포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또 열방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바로 선교사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사실은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염려예요. 내일 무엇을 먹지? 내일 무엇을 입지? 내일 어떻게 살지?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방인들의 걱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 그 성서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하루 일하고 그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것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주기도문에서는 뭐라고 가르치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이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적용하자면은 저 오늘 밤 12시 넘으면 뭐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뭘 먹지? 이거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이 먼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먼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하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은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그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 찾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잃은 양 비유를 하실 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 목자가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찾다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라고 말할 때 이 구하라가 같은 헬라어 동사가 아니고요, 두 번째 나오는 찾으라가 같은 헬라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 라고 말할 때는 그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찾으려고 한 것처럼, 목자가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한 것처럼 그냥 생각 없이 나 좀 좋으니까 나 이거 얻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분명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상태가 무엇인지 현실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이에요.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이긴 하지만 숙제를 한번 질문 하나 던질게요.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서 따라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 가지 찾으셔야 돼요. 막연한 거 없어요. 그냥 나 기도 많이 해야지. 여러분, 물론 이것도 하나님 나라 의를 찾는 것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더욱더 저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계획이 담겨 있는 그 찾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는 이것을 seek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될 게 무엇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하지만은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가정에서 사소한 말다툼 하나로 은혜가 다 사라지고, 또 내가 집에 가서 TV를 조금 많이 보거나 인터넷을 많이 하면은 그 은혜들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될 그 의에 대한 계획과 마음이 없고 그것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이것을 일종의 하드웨어라고 본다면은 소프트웨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으면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학교, 나의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부분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데, 또 하나 의에 대한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팔복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의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산상순의 그 팔복의 첫 번째부터 이해하게 하면 더 좋긴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인데,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나와 있는 그 의와 이 마태복음에 지금 여기 산상순에 나와 있는 의의 개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는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 되죠. 의라는 자격을 얻죠. 이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의라면, 이 마태복음의 의는 그렇게 해서 그 의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실제적인 의를 나타날까와 관련되어 있는 의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에 대한 태도가 뭐냐면은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줄이신 분 계시죠? 목 마르신 분 계시죠? 3일 동안 아예 물도 안 드신 분 계실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또 얼마나 금식하신 분들, 한 끼 금식하든 3일 금식하든 배고픈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 끼 금식하든 세 끼 금식하든 3일 금식하든 하여튼 배고픈 건 마찬가지인데 그 열망이 얼마나 커요. 벌써 집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내가 오늘 끝나고 가면 뭘 먹을까? 12시 넘어서 뭘 먹을까? 또 내일 되면 뭘 먹을까? 모레 되면 뭘 먹을까? 계획 세우신 분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의 계획은 세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갈망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태도를 말합니다. 사실은 이런 분명한 태도가 있을 때 그것을 성취합니다. 의도 마찬가지예요. 의도 목마르고 배고픈 것처럼 본능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 의에 대한 본능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금식성회를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하나는 10절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추구하면서 살면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불편해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런 주장들과 행동들이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찌르는 말것 같거든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박해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물리적인 박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 비그리스도인들의 그 언어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고 진리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박해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저희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명은 제가 맨 처음 사회 갔던 곳에서 가르쳤던 그 청소년일 때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근데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최근에 올린 글이 뭐였냐면은 혹시 이거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 뭐냐면은 크리스천들이 자기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도 지적하는 죄의 문제, 돈의 문제, 또 음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비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쏙 빼놓고 요즘의 크리스천들은, 교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막 혈안을 올리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와, 그런 글을 읽을 때 제가 막 그 답글에다 그렇게 쓰고 싶은 마음 간절했어요. 혹시 너 개종했니? 뭐 이런 거 묻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상처받은 거 있니? 묻고 싶더라고요. 이런 말을 딱 들으면은 그 일종의 언어적인 그런 폭력을 당한다거나 침묵해야 되나? 그래 우리가 문제가 많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박해를 받을,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알게 모르게 공격을 받을, 그리고 박해를 받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럴 때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뭐 전면전에 나서서 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는 공격이나 나쁜 말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들을 포기하지 말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해줄까요? 당신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말씀 잠깐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의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나타나는 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따라오셨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반드시 그 당시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을 중요했죠. 그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는 긍휼과 자비가 없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했지만 그들은 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참된 금식, 참된 기도, 참된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참된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계명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나라 사랑을 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사랑할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